8월 27일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다리도 물어오라 하시며 영광중에 나아가리 열린 창문을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나며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떠들으면서 나의 가기가 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다 열린 창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을 높고 모른 길도 고난 나의 몸 싣고 없어도 공개 다리 밟아오리 열린 창문문 내게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심과 힘은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창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구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없어도 볼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창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심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창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감사도 응모하겠네. 사묵게 하나씩 그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험악한 천국의 갈 길을 남에서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모든 언어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응모하겠네. 함께 하나씩 그의 말씀을 이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찬송 복음서만 한번 부르고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구원은 찬으로 인해. 저쪽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였도다. 저쪽 문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쪽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삶을 다니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필요면 받아지 인간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과 내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쪽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함을 흘려버리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쪽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리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을 흘려버리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쪽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지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을 텐데, 거기에는 압제자가 없을 텐데, 거기에는 좋은 날이 있을 것인데, 이런 꿈을 갖게 되죠. 고난이 있기 전에는 욥은
저 천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서 그에게 뭐가 다가오게 되냐면은 마음에 여백이 생겼고 그 여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그 착한 행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로운 행실로서는 갈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음을, 누군가에게 나에게 담보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담보물을 보았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중보자를 보았고 담보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잊혀지고 있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고 그 더 낫고 더 영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약속을 얻은 자들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할 수 있으니 그대의 이름이다.
갈 수 있음에 은혜의 힘입니다. 전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에 은혜의 힘입니다. 감사를 베풀어 안심할 수 있음에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거로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모든 병력하여 사라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다하여 주시오. 여기로 힘이 생깁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히브리서 10장 26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 절이죠. 39절까지 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 뒤로 물러가면 내가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그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애굽에서 있었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고 광야로 나왔죠. 그 다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저는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데요. 애굽에서 이들이 나왔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70년, 40년 종살이해도요, 그 삶을 벗어던지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항상 무엇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했냐면, 약속의 땅을 비교했냐면 자신들이 살았던 익숙했던 그 애국과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인식 가운데는 어떠한 구조가 있냐면 이 피라미드의 구조가 있는 것이죠. 피라미드의 구조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요, 피라미드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피라미드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라미드의 구조는 뭐냐면요, 높음이 있고요, 낮음이 있고요, 천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 가운데 어떠한 삶이 얻게 되면은 늘 위로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나는 왜 이렇게 낮은 자의 삶으로서 살아야지? 이러한 늘 이 양갈래의 삶으로서 늘 높음과 낮음, 늘 있고 없음에 대해서 늘 이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받냐면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이 세상의 나라의 구조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에 관해서 연연하고 살았지? 내가 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았지? 내게 더 영구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애굽의 삶을 벗고 이 새로운 삶으로서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여전히 상처에 매여서 살고 있다? 우리는 한번 내 신앙에 있어서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과 39절에 두 방향으로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설교를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믿음의 도리에 관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에 있어서 첫 번째 적용이죠. 첫 번째 적용이 뭐냐? 첫 적용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열어놓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길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두 번째지요. 두 번째 적용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던 성도라면요, 저의 설교 중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방향성, 삶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 단어를 빠지지 않고 저의 설교 가운데 넣는데요. 근데 지금 이 사용되는 단어,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방향, 삶의 관심사, 이 모두 단어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가 아니라요, 모두 하나로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것이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관심사이고요, 그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삶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림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면요, 우리는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이 있는데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요, 다른 무언가 비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결핍하구나, 나를 그렇게 볼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옆을 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단어는요, 사실 서로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단어는 우리에게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도리의 소명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뭐 제가 헬라어까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믿음의 도리가 뭐지? 이것은요, 막 우리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주로서 고백하는 그것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뭐냐면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이건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방향성이 있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있으면은 신앙의 목적지로 가야 하는 삶의 방향성이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내가 살아가는 할 의미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관심사도, 내가 좋아하는 그 즐기는 모든 관심사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리의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가야 한다라는 것. 사실 신앙의 출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그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목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지 않고 살아가면요, 당연히 말라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것은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다음 절 보면요,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가 시냇가에 심기었다라는 것이죠. 시냇가에 그냥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러한 삶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에 앉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으로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 스스로가 시냇가에 심기울 수 있느냐? 없어요. 누군가는 그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 심겨줬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심겨진 나무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즐거이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넌 참 좋겠다, 넌 참 행복자구나 이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서 참 좋겠구나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라는 이 복된 삶을 살게 된 것, 너를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는 참 행복자로구나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요, 그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 1절과 3절 말씀의 다음에 4절 말씀이 있죠.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왜 그렇게 됐느냐? 시냇가에 심기지 않았다라는 거였죠.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살았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입지 못했느냐 그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오늘 말씀하고 좀 비교해서 보면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6절 말씀 보시면은 그 히브리서 6장 1절과 6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뭐래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3절 마저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빚을 받고 이건 구원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건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참여함과 이 광야에서 있었던 삶으로서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라고 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있어서 나갈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나오죠. 근데 사실상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그 은혜가 없으면요, 땅은 가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히브리서 6장 13절과 20절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고 그가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언급했듯이 어떠한 사람이 주의를 지키느냐, 어떤 사람이 10의 1조를 드리느냐, 어떠한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느냐, 어떠한 사람이 주의 율법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율법을 묵상하느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그 일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삶, 다른 삶의 가치가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무의미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그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의미 있고 이것이 유익한 삶임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관한 고민이 아니지요. 땅의 나라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땅의 삶을 두고 땅의 그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하늘나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나라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내 자녀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남들만큼은 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행복하고 살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재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요, 사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과 15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하고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은, 모든 성도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믿다가 시련이나 시험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 먹었대요. 말씀을 들은 자래요. 근데 지내는 중에 뭐라고요? 지내는 가운데, 지내는 중에, 삶에 있어서 지내는 중에 뭐래요? 이생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자가 지내는 중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막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생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그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뭘로써요? 오늘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인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견디면은 되나요? 아니죠.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그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6절과 39절을 보기 전에 이 모든 내용을 보았던 까닭은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9절이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과 27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라고 최종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은요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즘 어떤 사람은 지옥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부 복음주의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복음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실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는 것이죠. 사실 저는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믿어요.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지옥 가기 싫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청교도 운동의 이 사람들의 모토가 신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를 우리를 믿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지옥 가기 싫어서 믿습니다라고 답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설교를 잘 하지 않죠. 부담이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땅의 일에 관해서 너무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2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되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어요.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라고, 이 짐짓죄라는 것은요 고의로 지은 죄, 일부러 지은 죄, 의도하고 지은 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짐짓죄를 질 수 있을까요? 못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서 누가복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언급했듯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것은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받을 때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것은 믿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과 15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할 때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한 그 말씀을 들은 때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가 곧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삶을 모르고 내가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빼앗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기를 여러분이 힘써 구하시기를. 그러고요, 또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는 것으로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먹을 때는 좋아요. 아멘하고 먹어요. 기쁨으로 먹어요. 근데 시험이 있거나 삶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시련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방법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10장 26절과 39절 앞에 글로 우리가 지난 설교로 그들이 히브리서 9장 23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모이기를 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모이기를 패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반하고 자기 삶을 가더라는 거예요. 먹을 때는 좋았죠. 말씀을 먹을 때는 기쁨으로 먹었죠. 근데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말씀을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이기를 패했다라는 것은 배교했다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이건 들을 때가 아니죠. 이미 들은 자래요. 근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은 들어요. 근데 지내는 동안에 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에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이 들은 말씀이 결실을 해야 하는데 결실하지 못하게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제가 어떤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텔레비 채널 틀다가 금메달을 땄는지 그 선수가 금메달을 못 땄는지도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선수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잠깐 보았어요. 사실 올림픽 경기도 보지 않아서요.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지 못 땄는지 사실 그 선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요. 인터뷰하는데 MC가 그 남자 선수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견뎠어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있기 전에 5년이라는 시간, 훈련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남자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대 선수가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훈련하면 좋은데 상대 선수가 없이 그 훈련장에서 혼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도 향상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그 어떠한 이렇게 같이 운동할 선수가 있으면은 같이 더 힘을 내서 하겠는데 혼자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운동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지라고 해서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누구와 싸웠냐면은 나 자신하고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든 없든 아무도 있든 없든 오로지 내 자신하고 싸우면서 체력 단련실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더니 나에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 심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요 내게 습관이 되니까요 심심하지 않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요 있든 없든 지내는 중에 인내로서 결실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시련과 시험으로 배반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인데 지내는 중에는
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그 부유함과 뭐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즐기다가 결실하지 못하는 자로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기서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32절, 오늘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라는 것과 32절에 전날에, 이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것은요 전날이라는 거예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한 것은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하고는 다른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이 32절에 말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하고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는 이 두 가지의 삶에 있어서 오늘 비교할 것인데요. 28절과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였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이것은요 민수기 15장 32절과 36절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과 3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것을 그를 모세와 아론 온 회중의 앞으로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니라.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에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 다시 볼까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 일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0절과 32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는 것은요 믿어 구원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한 자들로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뒤로 물러갈 수 있고 다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짐짓 죄라는 것은 고의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고의로 일부러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들이 그러면 다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그 사람들은 짐짓죄를 범하고 일부러 죄를 범하고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살아가고 시련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분이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를 때에는 우리가 짐짓죄를 범하고 말씀을 빼앗기면서 살고 기쁨으로 받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시련이 있으면 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가 있대요? 더 낮고 영구한 수요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여기 더 낮고 영구한 수요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한 형편에 있는 자와 사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구경거리가 되고라는 것은, 구경거리가 뭐냐면요, 볼만하네, 볼만하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삶을 걸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더 영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볼만한 거라고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에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삶을 걸지 아니하고 살기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삶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구경거리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그것은요, 그들이 그 삶의 가치를 두고 의미를 찾고 살지 그 삶의 방향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경거리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는 거기에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으로 나가고 선택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수요가 있는 줄 알고 사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할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흔들리지 아니하면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영구한 소망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구한 소망이 있으면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요, 그 삶이 내가 담대해야지 해서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죠. 저런 삶을 살아도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뭐라면 저 사람 매력 있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에게는요, 이 매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매력이요? 세상의 화려한 매력이 아니라 신앙의 담대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6절 말씀 볼까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인내해야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상속받은 자들은요, 그 나라로 인해서 인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자들이죠. 지금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앞서 보았죠. 재물이 빼앗기고요,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요,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막 속삭임이 있죠. 거짓이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 더 인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내가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이 영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말이, 견디라는 말이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세상에 머리를 땅에 두고 산다고 하면은, 당신 인내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위로가 되겠냐는 것이죠. 위로 안 돼요. 근데 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감정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진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될 거예요. 더 나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7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잠시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나는 38절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삶의 방향을 보았죠.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두 가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해도요 들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때에는, 그렇게 들었을 때는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겹고 복음이 단순했고 삶 자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이 먹혀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삶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많이 부유해졌죠. 삶 자체에 있어서 막 여유도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삶 자체를 이제는 막 돌아보게 되었고 돌보게 되었죠. 그러면은 그것이 나쁜 것이냐? 예수천당 불신지옥 갈 때는 삶 자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복음만 듣고도 믿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삶을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은 남들보다 낫게 살아야, 남들보다 좀 처지게 사느냐? 이 삶에 관해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삶을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나쁜 거 아니에요. 이때는 삶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삶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 삶을 돌보지 말라,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더 낫고 영구한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산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자체를 뒤를 돌아봐야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더 낫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인지 그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저 사람 좋겠다 나쁘겠다, 이것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어떠한 삶으로서 나가야 하느냐, 그걸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삶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고 이 생의 염려와 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에 막혀서 내가 정작 삶에 있어서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지에 있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말씀을 들을 때 마귀에게 빼앗겨도 모르고 사는 세대가 되었고요. 어쩌면은 말씀을 들을 때 가끔 기쁨으로 받으나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불편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쳐버리고 모이기를 피하고 배교하는 그러한 삶인 줄도 모르고 자기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는, 지금도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지내는 중에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즐거움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보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9절은 39절까지 이 19절부터요 39절은 이제는 적용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적용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삶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한 그 삶을 살아내는 자와 지금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의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 뭐냐? 구경거리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구경거리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구경거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였죠.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더 영구한 소망을 간직한 자로서 너 무슨 힘으로 사니? 나 하늘에 집이 있어. 이 소망 갖고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실제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못 살고 내가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상처를 낸 그 삶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고 그의 나라의 상속자로 되고 약속을 얻은 자라고 하면은 오늘 그 더 낮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삶으로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을 죽이는 그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혼과 몸을 죽이는 그 삶을 두려워하면서 인내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흐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제가 잘 모르는데요. 아니?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자매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그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들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라.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험한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들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많은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마라. 용기 모두 베풀이고 끝까지 갈 상을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들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일본 지나갈 때 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었어요. 저희 뭐라고 하냐면은 장례식장 가서 임종 예배든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천국이 진짜 있는 것처럼 얘기하라고, 설교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천국이 진짜 있는데 진짜 있는 것처럼이라도 얘기를 하라고. 사람들이 천국에 있어서 너무 모른다고, 슬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흐려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더욱더 또렷해져서 그 나라의 삶을 품고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소망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소망을 얻은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겨내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그 삶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희미한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실제의 삶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삶을 두고 날마다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악인의 깨나 죄인의 손을 아버지 오만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의 신기어 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매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세상 나라 가운데 상처 있고 피해의식 가운데 열등의식 가운데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상처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모든 삶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을 쌓으니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었고 주께서 그 모든 삶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었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지금 몸속에 있는 그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서 나음받게 하여 주시었고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음을 고백되고 즐거워하고 뛰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자리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머리마다 손을 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서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었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써 주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근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